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201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네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때는 잘 안 합니다만은 금요 기도회 같은 데 이렇게 오면은 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또 합니다. 주야! 이러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가 새로운 걸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말씀 앞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요.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듣고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래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고 죽은 자를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불러가 아니에요. 부르짖어예요. 부르짖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다는 게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뭐 이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주라는 거는 왕이라는 뜻도 있고 뭐 목자라는 뜻도 있고 인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내가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목자님이고 나는 목자고 나는 양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내가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고 그가 가신 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뭐 하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하는 거.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냥 주의 이름을 그 입으로 부르는 것을 따라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뭔지 또
어떤 그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오늘 그걸 살펴볼 건데 왜 시편 22편 말씀을 살펴보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저기가 나와요.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는 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시편 22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나온 한 구절,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은 시편 22편에 나온 한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다른 말씀과는 달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시편이구나. 단순히 그렇게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우리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합하여 죽은 자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겪었으니까 먼저 겪은 사람이 이제 뒷사람한테 이럴 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있을 거고 기분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쭉 알려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 그런 일이겠구나. 사람이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암만 강한 척해도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게 돼 있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일까지를 시편 22편에 미리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아, 요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22편 얼마 안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구나. 또 혹은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지. 또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22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편 22편은 총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나의 자인심, 내가 나 스스로를 보기에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찬송, 부활한 자의 찬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시편 19절도 있지?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엘렐리 라막 사박도 아니에요. 그게 그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시편이 맞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예?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도 그래요. 돕지 않고 내 신음소리에도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왜 안 와요? 왜 응답하지 않아요? 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며요. 그러면 죽어야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기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죽음을 죽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한숨을 짓고 아무리 재촉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적 있죠.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병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와 그 두 자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뛰쳐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에? 아, 그래. 내 사랑하는 나사로 이틀만 더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죠. 왜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1장에서 제일 하셨던 제일 유명한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죽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죽어도 살겠고 아니에요. 죽어서 살겠고예요. 죽어서 살겠고 그렇게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뭐냐? 내가 나타낸 하나님,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부활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당장 와주세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당장 왜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 와주세요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이틀을 갔지 가는 동안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네.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마르다도 와가지고 똑같이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거하고 시편 22편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응?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안 오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네? 왜요? 이걸 죽어야 살리거든, 내가. 죽어야 살리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죽어가는 자가 뭐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구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과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너무 급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 줄게 이야기 듣고 25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99세 때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아니야. 그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 안 돼. 우리 아내는 생리도 끊어졌고 나는 낙이 없어. 이제 안 돼.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때 아들을 주시죠.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자, 두 번째로 시편 22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은요,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진짜 의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성도들,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이 자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등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지가 해야지. 의로워지려면 네가 의로워져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냐고.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면 함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인정하고 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받는 자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것을 권면할 뿐이지,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이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삶의 모본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가 의로워야지. 야, 천국이 있다면 네가 착하게 살고 네가 구제와 봉사하고 네가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네가 올라가야지. 뭘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게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야.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런 삶이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똑같이 거짓말을 해도 나만 걸려. 똑같이 죄를 지어도 나만 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는 지가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뭐 이런 핑계도 듣고 그러는 거,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벌거벗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22편 16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잘 보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이게 뭐냐면 놀리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이 살리시겠네? 36절에 나오잖아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며 하나님 살리시겠네. 조롱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죄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때로는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 맨날 예수쟁이 저렇게 산다. 예수쟁이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못 산다. 예, 그런 이야기들 들으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부끄럽지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았다는 건 예수님이 입은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진다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되고 완전히 그 죄악과 그 허물까지 싹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살아. 그래서 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야. 이게 성도들의 대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날 놀려가 아니라 닌 얼마나 잘났는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은 죄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무서운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받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일생 동안 탈탈 털려가면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고발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 천국에 가면 안 될 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예수장이가 저 따위로밖에 못 산다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과정입니다. 싹 다 발가벗겨지는 거죠. 그 일을 예수께서 당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의 자의식에 대해서 시편 22편에 보면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시편 기자의 자인식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는 발가벗겨지는 과정임과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과정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에스겔 36장에서는 스스로 밉게 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미운 거예요. 미워요. 왜? 자꾸 내가 죄가 자꾸 드러나네. 내 부끄러운 게 자꾸 드러나네. 그러니까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보다 자신의 자인식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보고 가난하다 그러는 건 그냥 기분이 나쁘고 만데, 나 스스로가 내가 나 가난하네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위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인식이 낮아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갖고 뭐라 하면, 그래, 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신 자. 근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기 시작하고, 내가 나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건 내가 진짜 무너지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와요. 시편 22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이게 성도들의 자인식이에요. 난 벌레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인데 왜 이거 보시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벌레가 자꾸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그 나와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진 그릇 조각 같고, 내가 그냥 벌레만도 못한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들의 자인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교할 때 서론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예수께서 겪으신 일이며 동시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에요. 겪어야 될 일이라는 건 내가 의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겪게 될 일이라고요.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밀랍이 뭐예요? 초죠, 초. 녹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죠. 내가 목마르다는 게 멋있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 멋있게 내가 목마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목말라 하죠. 그거예요, 그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나는 지옥에 던져져야 될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들이 먼저 겪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막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막 아버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는요 아직 살만한 상태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뭐 주여 뭐 할 기운도 없어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지 뭐.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꾸 이제 그런 일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벌레 같은 존재, 깨진 그릇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인식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성도들 앞에서 겸양 떠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겸양 떤다고 하면 아이고 부족한 사람, 저같이 부족한 사람 뭐 이 정도로 하지, 내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칠삭동이 뭐 이런 거겠죠. 팔푼이 이런 거겠죠. 그렇게까지 겸양을 떠는 사람은 잘 없을걸요.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진짜 겸양을 떠는 것 같은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대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인식을 보면 점점 내려가요. 점점.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거는요,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때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점점 자기의 자인식이 점점 낮아져가요. 성령을 받아서 일평생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자인식이 왜 날이 갈수록 무너져 갔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의 일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자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자꾸만 그를 뭐하고 가냐? 죽여가시는 거예요. 자꾸만 낮춰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자꾸만 성령이 인도해 가시더라.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난 벌레구나.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나는 깨진 그릇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구나. 그게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럼 왜 글로 끌고 가요? 왜 그렇게 끌고 가요?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서 그래요. 구원의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네 번째가 이제 시편 22편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도, 우리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자인식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것도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그 시편 22편 초반부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을 때 하나님 왜 조용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막 그러던 양반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거 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맞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요 12절의 말씀이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지만 시편 22편 내용 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걸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로 인도된다는 그 모든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도대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길래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시편 22편을 쫙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나의 자인식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고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 과정은 겪기가 싫죠. 우리 지금 요즘에 좀 공부 잘한다 그러면 전부 의사 되려고 그러더만요.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다 의사가 되려고. 근데 이제 의사 되는 방법은 쉬워요, 어려워요? 네? 되는 방법은 다 알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상위 몇 %가 되면 의대를 들어가고 의대 가가지고도 막 공부하고
뭐 인턴 거쳐서 레지던트 거쳐서 뭐 해서 뭐 이렇게 하면 한 30에 이렇게 의사가 되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되는 건 다 아는데 또 다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의사 연봉이 뭐 페이 닥터 해도 몇 억씩 뭐 이렇게 받나 봐요. 심지어는 지방의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안 와가지고 연봉 3억을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의사 면허 하나 있어도 진짜 살만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그 의사 다 되고 싶어 하고 자식들 다 시키고 싶고 그런데 될라 그래요? 예? 그 과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안 갈라 그러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없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간주한 땅 광야를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낮아지고 점점 죽어가고 내 죄가 자꾸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자꾸 겪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끌고 가는 과정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네? 모세가 40에 애굽의 왕실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왜 그 시간들을 40 이렇게 나눴어요? 미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된 자는 미리 그 길을 가고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신 후에 백성들을 끌고 그 광야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목자라고도 합니다. 왜 양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그를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그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또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예수께서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길이고, 정말 아무리 내가 죽어가고 낮아지고 죄가 고발당하고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벌레처럼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심스럽고 한숨 쉴 일이 자꾸만 생기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막 찾아오고 그럴 때도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실 거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고 미리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